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한 절을 읽었습니다. 24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안다,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좀 좋은 사람일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일까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일까요? 제가 영국 교회 가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등록 안 했다고 성찬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다른 교회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당을 출석하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또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를 들어서 구원, 생명, 또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함, 이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을 시작하며 요한일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경외감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또 어떤 가진 소유로도 나쁜 나무였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본질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나무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경외감 그리고 감탄, 감동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좋은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었기에 당연히 우리는 좋은 열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습니까? 네.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믿습니까? 네, 어느 목소리가 좀 더 크신가요? 네? 둘이 분이서 한번 논쟁을 좀 해보세요. 이쪽은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믿는다. 지금 이분은 이제 또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는다 그러시는데요. 네? 동시에. 네, 또 새로운 해법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네. 이제 이런 논쟁은 사실 많은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그런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는가? 사실 이 일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 용어를 조금 이렇게 오해함으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그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재를 바꾸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두려웠지요. 만약에 자신들의 보호자시요 자신들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 누가 자신들을 가르칠 것이며 인도할 것이며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 하늘로 승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까? 다시 오셨어요? 네?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제자들에게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리라, 다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보혜사셨는데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다른 보혜사, 그분을 보내셔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도울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자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겼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세상은 놀라게 될 것이며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듭니다. 가까이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늘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너무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영어 성경은 Almighty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lmighty Lor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 때로는 힘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또 늘 힘을 얻는데, 여러분, Almighty Lor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얻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을 수 없지요. 어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Almighty Lor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과 여러분 어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한 방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갈등과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것이 진짜 고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위기가 되고 그것이 무슨 걱정거리가 되고 그것이 무슨 염려가 되고 그것이 무슨 두려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고 우리에게는 염려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그 운동장에서 사자들과 또 이 맹수들의 여러분 놀이개가 되어서 찢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급박한 위기와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향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렇게 죽음과 위기와 저렇게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어찌 저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도대체 당신의 소망이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아 변화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변화된 모습에 놀라며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무엇인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었는데 도대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다르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술 취했다. 그래서 술 기운에 저들은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술 기운이 저렇게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켰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 취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를 압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셨지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들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마지막 시대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 요엘이 약속한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봐라. 우리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다는 것을 모두가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이 선물과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좀 성경 구절을 좀 오래 좀 띄워주세요. 바로바로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시지 마시고.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때로는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이제 늘 매일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 신약 성경으로서는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은 구약의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도들이 증명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또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함께 전해야 될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과연 딱 일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929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모두 260장이에요. 합쳐서 1189장입니다. 절로 치면요, 구약은 23,145절이에요. 신약은 7,957절이에요. 모두 31,102절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갔는데 여러분, 그 차례대로 읽어가는 본문과 또 오늘 전해야 되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과연 일치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맞아서 그것을 함께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확률이 낮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의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나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제가 하는 모든 선택과 일들에 대해서 격려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느끼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안, 그리고 하나님의 제한,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전혀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나를 사로잡으시고 때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지금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전혀, 아니 일평생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나를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어찌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관심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에 관심을 갖는 일은 드뭅니다. 또 관심을 갖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돼요? 영적으로 분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관심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말씀의 매력을 느끼지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는 이렇게 이 말씀의 가치를 간증했어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 그리고 달콤함, 그리고 세상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금보다 더 사모하고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무리 이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일에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에서도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자꾸 지겹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독대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가 어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철야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 한 분, 두 분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좀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가야 될 곳이 많습니까? 즐기고 먹고 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다 발길을 돌려 주의 몸 된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1만 달란트, 수십조 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받고 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모습, 여러분, 그 자녀들을 잃어버려서 그 자녀를 아직도 찾지 못한 그 부모의 마음과 그 가슴, 여러분 헤아려 보신 적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방송으로만 봐도 여러분, 그 저미는 부모의 가슴,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기진 가슴, 바로 그 마음이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찌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 땅에 곡식이 익었습니다. 빨리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그 추수에 참여할 일꾼이 없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여러분 이 추수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뉴패밀리 이제 오늘 발대식을 하고 뉴패밀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겨나고 새로운 영적 관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애통해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 이제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제는 양심에 찔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무엇이 맺혀질까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저들 갈릴리에서 온 저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을 고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데 과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격려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시키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성령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